장 17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라.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에스겔서 13장 17절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같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온 군포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굳이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각해 보니 아버지 이 말씀을 들을 때 거짓말로 꿰인 것은 없는가? 거짓말로 부적을 꿰고 아버지여 그것을 매며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에 수건을 만드는 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헛된 말과 저의 만족하는 말로 후려 저들의 영혼을 죽이지는 아니하나 아버지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때가 악하여 분별의 영이 온전히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가감하며 자기 소욕대로 생각나는 대로 아버지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저들을 죽이는 일 앞장서서 해왔던 것을 오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길이니 그 말씀만을 전하게 하사 아버지여 그 두려운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 하시지 아니하도록 늘 바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증거할 때에 들을 귀 열려지게 하시고 이 경고의 말씀 앞에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며 정하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라. 어제 말씀은 거짓 선지들에게 경고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때가 악해지면은 남종들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야 되는 그러한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남종들도 부패하고 여종들까지도 부패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도 정말 이렇게 악을 취하는 여인들, 예언을 제 마음대로 하는 여인들이 많았던가 봐요. 그게 뭐냐면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있을 죄악이 관영한 미래까지도 어떻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아무래도 여자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요. 신령한 은사들과 신령한 그 은혜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령함이 주께로부터 온 것이지 내게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영을 자기의 신비로 가장하여서 가증하게 팔아먹는 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예언의 집이다, 뭐 하는 집이다, 뭐 특별한 집이다 해가지고 간판 걸고 있는데 개에 들어가 보면 어때요? 여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혹시 그 말씀이 내게 향한 것은 아닌가 늘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겠지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제도 전하는 자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지만 오늘은 더더욱 들더라고요. 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자 예언자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시켜라 권고하셨구나. 근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부패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이 정직한 영을 하나님 달라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너 인자의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마음대로 예언한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예언 기도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만 해야 되는데 어쩔 때는 억지로 짜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특히 하나님 앞에 은사를 얻어서 이러한 하나님이 각종 은사를 받은 자일수록 그렇다고 해서 성령을 소멸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꾸만 제한시키고 자꾸만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자꾸 잃어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꾸 하나님이 주신 대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활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남발하거나 그것이 도구가 되어서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의 먹거리, 쓸거리로 악용하여서 이용하는 방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남발하고 그것이 억지로 짜내어서 자기의 일을 치르기 위한 어떤 것이 돼요? 수단과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특별히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여기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한다고까지 얘기해요. 영혼을 사냥한다는 건 뭐예요? 영혼을 잡아 죽인다는 얘기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나 너울을 쓰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손목에 매고 너울을 쓰고. 근데 이게 이 고대 때에는 뭐냐면 신적인 것을 어떤 예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면서 우상을 섬겼어요. 때문에 그 천주교 그쪽이 보면은 이런 각종 우상적인 요소들이 있죠. 세계의 그 각종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흡사 많이 이렇게 가지고 그것을 많이 이렇게 표현한 것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큰 집 작은 집 하는데 진짜 큰 집은 예수님 집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 안에서 진정으로 교훈이 되어야지 가만히 보면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이게 뭘 예표하는 거냐면 꼭 그것을 이제 하나의 지금 예를 들은 것이고 말하자면 이런 것을 통하여 사람을 붙들어 놓고 거기서 뭔가 아주 평안을 주는 것 같고 신비를 주는 것 같고 거기서 뭔가 축복을 주는 것 같고 거기서 뭔가 있는 것처럼 사실 이 십자가 걸어놓은 것도 어떠한 형상이 되어서 그것이 말하자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십자가 형틀은 우리가 왜 자꾸만 기념하는 거냐면 예수님 십자가를 내가 십자가 보면서 자꾸 기억하여 이 십자가가 우상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신성시 되고 어떤 뭐 우리에게 주는 신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 그래서 십자가가 나를 부적처럼 지켜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자꾸 우리가 봄으로 예수 십자가
이 안에서 십자가 달림, 나무 십자가, 그 죄악의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 나를 대속하신 예수님 자꾸 생각해내면서 떠올려서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지 그 이상의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사실은 이 십자가 붙이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십자가를 제가 그래도 재단에 그래도 붙여놓은 것은 어떤 부족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떤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항상 바라봅시다. 예수님 피 흘리신 그 희생을 우리가 보고 갑시다. 그런 의미에서 그저 예수님 생각으로 귀결되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무슨 행운이도 줄 것처럼 생각해서 십자가를 지니고 다닌다더니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만들어진 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형상,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는 그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능력 되신 하나님 성부, 그 다음에 우리의 영으로 오시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끌리시고 내 친구가 지금도 나와 함께 나를 위하여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신원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사랑, 그거 하나만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현혹하는 거예요. 작은 자든 큰 자든 간에. 그래가지고 여기서 무슨 신비가 있는 것처럼 가져가면서 저들의 영혼을 자꾸만 따먹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정말 헛된 신을 의지하는 것처럼 어떤 신비적인 거, 어떠한 정말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주는 또 다른 평강, 그리고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치 법이 되어지고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치 어떠한 화를 넘어갈 수 있는 부적의 이런 것처럼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는 가운데 예언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의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어떤 신비를 보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말씀을 막 의지하고 기도하다가 그 말씀 안에서 내게 주시는 음성, 그것은 예언이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진짜 신령한 만나예요. 하지만 그것에서 넘어가가지고 자꾸 다른 것이 들려지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찌 보면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혼합주의, 여러 가지 종교들이 갖다주는 이러한 상징적인 것들을 자꾸 너무 사람들이 좋아해요. 뭔가 보여지고 뭔가 느껴지고 뭔가 나를 자극하는 어떤 게 들어와야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으로 착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게 역사하고 내 심령 안에서 이미 내 주인이 되시고 계세요. 내 안에 거하고 계세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보이는 하나님으로 내가 만들어놓은 그 보이는 어떠한 것으로 귀결시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내가 원하는 어떤 형상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지존하신 하나님이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이고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개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찌 우리같이 부족한 자의 개념 안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이런 것이 할 수 있겠어요. 말씀에 계시도요, 이 66권의 말씀이요, 오늘마다 똑같은 에스겔서 이 13장을 본다 해도 오늘 볼 때 다르고 내일 볼 때 달라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우리가 제한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정말 아주 오묘하신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할 때 이 나무 요 이파리 요 하나만 해도 생장점이 있고 이 안에 정말 줄기가 있고 이 안에 세포가 있고 엄청난 많은 게 숨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존재들이 숨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 이 세상 우주 만물이, 그 다음에 정말 여러 가지 생물체들, 특별히 뭐 물속에 있는 바다의 모든 모양새, 생김새, 색깔 다 다르게 정말 그 신비로 말씀 한마디로 그냥 척척척척 일사천리로 생기는 그 지혜의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이렇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싹 받고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아주 부족한 자가 깨닫기 원합니다. 그저 제가 깨닫는 거 이만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깨달음 안에 하나님을 느끼기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함이 마땅하거든요. 그 느낀 것을 가지고 어두워서 그 느낌마저도 모르는 자들, 무감각한 자들, 민감하지 못하고
그 느낌마저도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이것을 받았습니다. 이 연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신비는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전하면 어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항상 말씀을 받을 때에 이러한 은혜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얼마나 그때그때마다 새롭게 이 마음이 새롭겠어요. 우리의 이런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면 무엇인가 자꾸 다른 걸 찾으면 우리는 제끼에 제가 넘어갑니다. 왜? 자꾸 제한된 제끼에 제가 알지도 못하는 것 가지고 그 안에서 넘어가니까요. 여러분 손에 매는 거 하찮은 거, 그 다음에 그 외에 머리에다 너울을 쓰며 부적을 일삼는 거 주 예수 이름으로 다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의 말씀이니까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자, 이 여자들의 목적이 뭐였어요?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이다. 복채예요, 복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런데 이러한 것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기적이나 이적이나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실 때 저의 마음을 먼저 보세요. 없어서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또 때로는 그것을 통하여 저도 해결받고 또한 주의 종들의 어려움도 해결하시기도 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가 정말 과부의 집에 갔을 때 저의 배고픔도 해결하게 하셨고 어떻게 하셨죠? 저의 가정에 축복도 허락하셨죠.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적과 이적을 내게 하시고 그 영혼도 살리고 그 가정도 살리고 주의 종들도 필요한 것을 채우기도 하세요. 그것이 근데 순수한 목적에서 하나님이 가서 복을 비워줘라 그렇게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속을 바라고 그것을 위하여 내 안에 있는 걸 억지로 캐내가지고 저들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말을 해가지고 그것을 얻어내면 안 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여자들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저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저들의 보리와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몇 움큼에 가지고 있는 것을 네가 얻기 위하여 취하기 위하여 저들이 듣고자 하는 마음, 저들이 정말 해결하고 싶은 어떠한 이야기를 네 입에서 하나님이 아닌 네 입에서 만들어서 내서 예언하는 거 그거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방편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 저가 이 사람도 그렇잖아요. 눈치로 깨는 게 있잖아요. 저 사람한테 뭐가 필요하겠구나. 그럼 뭘 구해줘야지. 이런 생각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산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예언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지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혜나 사람들 눈치를 봐가지고 그것에 맞는 이야기를 그냥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전해주면서 자기의 마음을 채우는 경우들이 사실 있어요. 이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사르밧 과부처럼 정말 이제 마지막 밀가루 한 줌과 가루 한 줌과 그 다음에 기름 한 방울이 요구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어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종이 탄식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말씀으로 선포할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감동으로 된 거라고요. 이런 것을 방편으로 이용해서 자기의 생각에서 이것을 취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하면 이게 화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은 정말 믿음이 있노라는 종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 성도들을 보거나 주의 종들을 볼 때 이러한 마음으로 대하시지 않는 정말 순수한 영 성령님의 주시는 맑고 깨끗함과 거룩한 심령을 달라고 우리는 늘 구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에
20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나는 이제 네가 그 팔목에 가지고 있는 부적, 꿰고 있는 그 부적, 그것들 이제 풀어버릴 거다. 나는 그것을 통해 내가 역사하시는 능력이지, 역사하는 능력이지, 그것들이 신비를 주는 게 아니다. 진정한 안식과 평안은 주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무언가 여기다가 메고 있는 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이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런 것들을 통하여 생명의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뭔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꾸 무엇인가 요구하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일을 취하는 거 나 이제 더 이상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했고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했다. 악인들에게는 돌이키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정확하게 일러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때요? 저는 이미 복체의 마음이 끌려서 저들의 마음을 온전히 심판의 경고를 하지 못했어요. 의인들에게는 오히려 위로해주고 평안과 안식을 구해주며 끝까지 인내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전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저들에게서 자기가 구하는 것이 나오지 않으면 어때요? 불안과 두려움 같아져요. 그래서 저들의 영혼이 온전히 주께부터 정말 나음을 해서 자유함을 얻고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얻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되는데 그 구원마저도 네가 끊어놨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너희가 다시는 허탈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니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이제는 네가 나오는 젊게 네가 나오는 정말 네 스스로 안에서 묵상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들, 네 안에서 뭔가 신령하게 나왔다는 것들, 이 모든 것들 이제 하나님께서 싹 못하게 할 거다. 그리고 내가 택한 백성들은 내 손으로 건져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 유혹받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우리 역시도 이러한 꾀에 넘어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진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누군가 성도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교우들은 찾아가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 가지고 권면하고 말씀으로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권면할 것이 있으면 나에게 무엇을 바라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탄식하시는 말씀을 가감치 아니하므로 올곧게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렇게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늘 구해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여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여종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을 위하여 거짓 예언을 하지 아니하도록 자기의 이익과 배를 채우기 위해서 또한 자기의 생각되는 것을 예언하여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들을 예언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의 일 열심히 하고도 나는 너를 전혀 모르는 종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 하는 그러한 종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 늘 내 안에 정직한 영이 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이여 나를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조명 가운데 내 어둠이 이기지 못하도록 나를 주장하여 달라고 늘 간구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날마다의 삶 속에 이렇게 주님을 구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가 가까워 올수록 포도원을 허는 여우들은 이곳 저곳에서 나타납니다. 남종들에게 여우와 같다고 하셨고 회칠한 벽으로 저들이 아름답게 포장을 했으나 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고하지 아니하였고 평안하다 하면서 준비해야 될 걸 준비하지 못하도록 하여 저들이 성벽이 무너짐으로 멸망당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두렵고 떨리기는 아버지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지 못하여 많은 영혼들이 그 성 안에서 멸망하는 일이 있을까 아버지 너무도 무서운 이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받습니다. 늘 깨어 근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 보시기에 옳다, 정하다, 잘했다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종들이 보았던 것처럼 아버지여 가지고 있는 보리 두어 대 그리고 아버지 저들이 움키고 싶어하는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하여 제 욕심을 채우며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으로 인하여 의인을 죽이고 악인에게 정말 결국은 돌이키는 기회를 잃게 만드는 그런 어두운 자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하여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심판에 이를 것인지 늘 기억하며 나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정결히 원합니다. 아버지 늘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에게 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